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48편은 바로 시온의 노래라는 바로 그런 부제가 붙어있는 성경입니다.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시온, 우리는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한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시온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하반절에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는 바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뜻이 3절에 보면 정확하게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온이라는 본래의 뜻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 그런데 이 시온산이 왜 하나님의 성이고 거룩한 산이 되었는가? 바로 그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바로 이 시온산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 거룩한 바로 성, 산이라는 바로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이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 거룩한 산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바로 시온산이라고 가이드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산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다만 어떤 지명, 즉 성전이 세워진 지명을 지칭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을 지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인격을 부여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천국을 시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이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높이가 790m 정도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시면 이 시온산이 그냥 볼 때 790m밖에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인 갈릴리 이 사해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해바다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이렇게 높이를 재면 3,000m가 되는 그런 그 고성 높은 산에 세워진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이 사해바다부터 차를 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중턱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탁 올려다 봐야 됩니다. 한참 올라갔는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로만 놓고 보면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3,000m가 되는 높은 그런 고산에 바로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다. 시온산이 그 정도 높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1,000m가 되지 않는 그런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여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변이 다 사막이죠. 그 광야지요, 광야. 완전히 광야, 민둥산,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인데 그 위에 뿔쑥 올라온 망대같이 올라온 그 바로 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시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렇게 칭함을 받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호칭하듯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고 또 터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가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 나를 평가하는 그런 연습이 우리는 돼 있거든요. 이 죄라는 것은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떠나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 줍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여러분 시편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그런 그 성경을 보시면 이 다윗이란 사람이 자기를 한 번도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도 하나님과 떼어놓고 단독으로 그 일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도 해를 받지 않고 도리어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은혜의 일이 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즉 하나님과 함께 바로 겪는 문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비를 걸쳐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터가 높고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예루살렘이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지만 그 도시에 매해년마다 수천만 명이 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외형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들렸던 호텔 가운데 제일 불편한 호텔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호텔입니다. 다들 새로운 신식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도 그러겠죠.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은 호텔 문이 그냥 이쪽 방하고 이쪽 방하고 바로 열고 막 그렇게 되는 호텔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사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구약적인 관점에서만 현재의 예루살렘을 보면 안 되겠죠. 신약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교회가 진정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바로 시온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가 즐거웠던 일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금방 아는 것이 이 근동 지역에서 가장 전략적인 요청지, 가장 중요한 요청지,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이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치 가운데 놓인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이 아시아죠. 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거대해져서 야망을 가지면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야망을 갖게 되어 아시아를 정복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건너가야 합니다. 혹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특별히 이집트의 그 부문보화를 탐내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집트도 반드시 아시아를 정복하려면 예루살렘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다면 더없이 강대한 땅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힘이 없으면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40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나면 끝나냐? 그렇지 않죠.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바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온전하게 이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1000년도 채 안 됩니다. 한 7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습니다. 그 나머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다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땅마저도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런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가 1948년도에 여러분 독립국가를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위험한 땅이잖아요. 지금도 그냥 팔레스타인 땅이
이 두 개로 두 동강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 서안 지구와 동쪽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양쪽에가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동쪽의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는 그래도 왕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분리장벽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이렇게 건너오는데 너무너무 고생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하는 가자 지구, 이 가자가 그 성경 지명은 가드거든요. 가드, 그 블레셋,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굽니까? 그 다윗이 죽인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의 고향이 이 가드인데 요즘 지명으로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그래서 이 블레셋이 누구냐?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이 팔레스탄이라는, 탄이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땅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그 팔레스타인 땅, 블레셋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도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아름답고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편 48편 1절 2절은 현재의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룰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2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예언과 똑같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민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에 바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요, 예루살렘 때문에 온 세계가 전쟁통입니다. 예, 지금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전 세계에 평화가 옵니다. 지금 이슬람의 나라와 이 서양 세력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요, 예루살렘 놓고 계속 싸맸습니다. 예루살렘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될 때에 바로 온 세상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오리라.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계에 전쟁이 끝나는 진정한 평화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살렘, 이것이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 그래서 샬롬,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죠.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말은 평화의 도시, 이런 의미입니다.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 진정으로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며 또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가문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도시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될 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때에 바로 진정한 평화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이 시온산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4절 이하부터 쭉 보시면 세상의 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지요. 역사 속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수없이 많이 정복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해줬던 역사적 사실이 성경 안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보시면 예루살렘은 여러분 파괴되었습니다.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48편의 말씀이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더 나아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했고, 더 나아가 노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했고, 그리고 AD 70년에 노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돼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너뜨렸을 때 무너뜨려지지 않는 유일한 곳이 하나 있는데 그 성벽이 지금도 있죠. 그것이 곧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계속 시편 펴놓고 기도합니다. 시편 펴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48편을 많이 봅니다.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역을 걸어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네 믿음 위에다 세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뭡니까? 시온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48편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교회는 영원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가 천국으로 들림받는 겁니다. 예배당이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언제나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잡아 죽이고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이 많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시온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교회로서 살아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9절에서 주의 인자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건 주의 인자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11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는 시온을 돌며 그곳을 돌아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아라.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계속해서 세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하는 것입니까?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주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삼았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은 염려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 아니 여러분의 일평생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지도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예루살렘인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세상에 평화를 전합니다. 복음을 통해서요. 주여, 오늘도 주의 보호를 받는 우리인 것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모관계, 자녀관계,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